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감사 캠페인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감사를 메모하라. 감사를 메모하라. 아멘. 이번 주 금요일까지인데 마지막까지 또 감사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메모함으로 감사의 열매를 향기를 바라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문창립 목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있고 또 이것을 매듭짓기 위해서 회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5차 회담이 진행됐지만 특별한 결론이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디서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회담장에 나올 대상은 누구인가가 각각 좀 다르죠. 마지막에는 대통령끼리 만나서 최종 매듭을 지어야겠지만 서로 원하는 바 또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회담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빨리 종식되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푸틴의 마음이 바뀌도록, 그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다 끝나는 것인데 왜 버티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터인데 속히 그 일이 정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 회담은 참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로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남북과의 관계는 요즘 어떻습니까? 많이 경색되고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고, 특히 2020년 6월 16일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대화하지 않겠다, 서로 소통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것이죠. 북한이 우리에게 원하는 수준이 있는데 우리가 북한에게 해주고 싶은 내용은 서로 다른 것이죠. 온도차가 있는데 이 온도차를 좁히지 않다 보니까 북한 일방적으로 이것들을 폭파시키는 그런 엄청난 못된 일을 자행을 했죠. 우리와 일본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걸려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다르고 이것을 서로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우리의 뜻이 관철되길 원하고 일본은 일본의 주장이 속히 관철되길 원하는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상끼리 서로 만남이 지금 오랫동안 없어지고 서로 대화도 오가지 않고 있죠. 가까운 이웃 나라이지만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과 당선인이 서로 얼굴 뵙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연기됐죠. 다행히 주초에
서로 만나서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하는 또는 안정된 마음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렸을 때 집에서 부모님이 싸우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싸운 거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정말 행복한 분이죠. 네, 싸운 것을 봤을 때 마음이 안 좋죠. 마음이 불안하죠. 빨리 좀 화해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화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결과를 낳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나와 부모와의 관계는 요즘 어떻습니까?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나와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부간의 대화는 잘 되고 있습니까? 혹시 요즘 냉전 관계에 있는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예, 한 분도 계시지 않군요. 따뜻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차가운 바람이 쌩쌩 불 때가 있고 서로 등을 돌리면서 잠을 자야 될 때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서로 부부의 관계, 가족끼리의 관계, 또 더 나아가서는 직장에서 또 교인들끼리 이 소통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화의 수준과 우리의 생활 방식의 수준은 정말 그 정도 올라가고 있는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사람과의 관계, 대화, 소통 부분은 신뢰를 기반으로 진행돼야 할 텐데 서로 믿지 못하는 관계가 계속해서 들춰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론이 매스컴이 이 정당에서 남북 관계가 이렇다 보니까 지역, 지방 또는 집 안에 또 교회끼리 이 안에서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여실히 느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참으로 소통이 잘 되고 있지 않죠. 되고 있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나의 의견만을 관철시키려고 했을 때 소통, 협상,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는 수원대회가 오기 싫고 나는 이익만 챙기겠다고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상대방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상대방의 생각과 길을 바꾸도록 기다리는 것도 역시 소통할 수 없는 것이죠. 소통의 능력이 없든 마음이 없든 또는 소통의 기술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그런 미성숙한 가운데 있을 때도 역시 소통치 못하죠. 대화를 풀기보다는 화를 벌컥 내고 그 다음에 어떤 폭력을 써서 소통하려고 하는 이 못된 습성을 가진 분들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한 시간, 장소, 방식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결렬된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건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게 이로움이 되고 이익이 되면 소통하고 회담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것을 끊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광야에서 많은 것들을 해주셨죠. 하지만 40년 지난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지난주에 살폈죠. 하나님이 무엇을 선물로 주셨죠? 말씀을 선물로 주셨죠. 이 말씀은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 한 가지를 더 해주셨습니다. 무엇을 만들라?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셨죠. 왜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소통하기 위한 상징적인 장소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로 지을 수 없고 천막으로 대신 만들 것을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문제, 고통들, 죄의 이 모든 못된 것들을 풀어내고 정리하고 씻어내야 될 텐데 그 장소가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이 거룩한 구별된 장소를 지정하시고 이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막 가운데 임재해 주셨습니다. 죄를 가지고 나오면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는 일들이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성막을 가지고서 소통하되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를 끌어올리시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서로 회담 어디서 했습니까?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아닌 제3의 지대에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은 언제 합니까? 한밤중 새벽이 아니라
서로 모이기 좋은 시간, 서로 만난 것 아니겠어요? 의제 역시 너무 커다란 의제보다는 우선 당장 풀 수 있는 의제만 가지고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신데 유한한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전적으로 우리에게 다 맞춰주고 계신 법입니다. 성막이 하늘에 거합니까? 공중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땅에 있는 우리에게 땅에 존재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 성막에서 제사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아침에 해 뜰 때, 해 질 때 이 주간에 바로 이 절기 제사, 안식일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사람이 활동하기 가장 좋은 시간에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셨고, 이 성막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시간 정해놓고 찾습니까? 예배 시간에만 기도하라, 새벽 기도의 시간에만 기도하라, 나머지는 안 된다 라고 문을 틀어 닫았더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었겠죠. 밤낮 관계없이, 24시간 관계없이, 내가 머무는 곳 관계없이 시간 공간을 떠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100% 맞춰준 것이 하나님의 수준 낮춘 소통의 방식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부부끼리, 부모 자식끼리 이런 눈높이 잘 맞춰주고 계십니까? 내 수준, 내 눈높이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소통하고 대화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잘 안 되고 불통되고 서로 마음 상하고 감정 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처럼 전적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시간, 상대방의 수준의 방식에 맞춰주면 대화 소통 안 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방법을 한번 추구해보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구약의 광야 시대에 성막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다윗 왕 때까지 왔던 거죠. 다윗 왕을 생각합니다. 나는 좋은 궁궐, 건물로 된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왜 천막인가? 천막도 오래돼서 낡았습니다. 하나님 성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너가 아니라 솔로몬 때에 짓도록 허락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왕 위에 올라간 지 4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던 거죠. 몇 년 동안 성전 지어서 봉헌합니까? 7년 동안 지었죠. 그 다음에 성전 다 짓고 나서 무엇을 짓습니까? 궁궐을 지었습니다. 몇 년 걸립니까? 13년 걸렸습니다. 성전과 궁궐 지은 지 바로 20년이 걸렸던 것이죠. 준비기간 4년이 걸렸습니다. 총합하면 몇 년입니까? 24년.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이 있었죠. 근데 왕이 된 지 24년 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봉헌한 지 13년 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성막 대신에 성전을 용인하신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과 소통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나타내주고 계신 것이죠. 12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곳을 택했고 성전 삼았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정하셔야만 소통의 장소 된 것 아니겠어요? 귀촌 또는 농촌과 어촌으로 이사를 가시고 노년에 준비하신 분들 계십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열심히 땅을 찾고 집을 찾았습니다. 집이 없는 곳에 집을 짓기도 했습니다. 멋지게 집을 지어서 가족들과 함께 같이 가자겠는데 가족이 갑니까 안 갑니까? 나는 안 간다. 당신만 가라. 혼자 가서 살다 보면 재미가 있을까요? 외떨어진 곳에 사는 것 자체가 재미가 없는 것이죠. 다 준비했는데 동의가 안 되면 같이 거주하지 못하는 거죠. 솔로몬이 정성 들여 7년에 걸쳐서 정말 가장 값진 것으로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 이거 싫다, 너나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내가 택했고 이곳에서 하는 제사를 내가 받겠고 성전을 삼았다. 내 눈이 이곳에 있을 것이며 내 귀가 이곳에서 들을 것이며
내 마음도 이곳에 둘 것이다. 내 이름을 이곳에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집에 문패, 요즘 문패가 없죠. 누구의 이름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세대주가 누구냐, 사는 사람이 누구냐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 솔로몬의 성전에 두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성전의 문패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이름인 것이죠. 하나님의 집인 것이죠.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시고 이곳을 회담의 장소, 소통의 장소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성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파괴되고 없고 다시 세워지지도 않았죠. 대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곳이 성전인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인 것이죠. 마음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안 식구들이 모여진 곳이 가정의 성전이죠.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가 영적인 성전인 것이죠.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장소,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가 영적인 성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전을 말씀하실 때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이름이 언제까지 있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수식어로 보면 영원히, 그 다음에 항상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에 유한한 자입니다. 솔로몬이 응답받았지만 솔로몬 당대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 회담해서 계약을 했지만 한쪽이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깨트려지면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북한이 누누이 우리하고 회담을 통해서 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서약했지만 계속 깨트려버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과 이 언약을 맺으셨고 이 언약을 결정하시되 기한을 영원히 항상으로 확대를 해주신 것이죠. 솔로몬이 죽더라도 성전을 붙들고서 기도하며 찾아오는 자에게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이 14절에 이게 핵심 절인데 동사가 총 7개가 나옵니다. 사람에게 해당된 동사가 4개, 하나님이 행하시는 동사 3개입니다. 다시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람에게 요청하신 4가지 단어,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낮추라, 기도하라, 내 얼굴을 찾으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인 단어를 이곳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뭐냐? 7개 단어 모두가 다 미완료 시제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다 미완료 시제를 썼을까? 미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완성되지 않았다, 앞으로 계속 이것이 유효하다의 의미인 것이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도 계속해야 되고 스스로 낮추는 것도 계속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계속해야 되고 얼굴을 찾는 것도 계속해야 된다는 것. 솔로몬 성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전 삼고 있는 우리가 영원토록 평생토록 이것을 거듭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듣겠다, 죄를 사하겠다, 땅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는 거죠. 내가 계속해서 들어주겠다, 계속해서 사해주겠다, 계속해서 그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소통의 방식, 회담의 언약 내용, 사람은 변해도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 우리에게 축복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13절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들으시겠다고 응답하셨죠.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사람이 풀 수 없는 세 가지의 숙제는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인 것이죠. 이 자연 기후의 문제, 자연의 문제, 이것이 우리의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 않느냐.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했다, 허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허용했을지라도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듣고 죄를 용서하고 이 땅을 고쳐주겠다, 라파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코로나 확진해서 끝나서 천예배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확진돼서 영상을 통해서 동참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격리 기간이 끝났지만 또 후유증 가운데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 것이죠. 이 전염병의 고통이 참으로 길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고 기도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통이 있을 때 병원을 찾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집에서 격리하라고 이 규칙이 바뀌었을 때에 병원을 갈 수 없는 상황, 또 약을 처방받을 수 없는 잠깐의 그런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치료받아야 되는데 나는 좀 힘든데 격리돼서 엄숙하게 살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병원은 있는데 병원을 갈 수 없는 것, 약은 있는데 약을 처방받을 수 없는 것 자체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있지만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 장소로 하나님은 성전을 선택하셨고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고통이 자연재해의 고통뿐만일까요? 서로 마음의 고통, 관계의 고통,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고통, 내 앞길의 고통, 산적해 있는 이 수많은 과제의 고통들이 있고, 내가 교인이라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이 시대가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이 고통을 가지고 성전에서 여호와를 찾고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고쳐줄 줄 믿습니다. 고쳐줄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은 영원한 것이고 항상인 것이고 미완료 시제인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치료하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죄의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죄책감 있지요. 자책감도 있지요. 내가 생각했을 때 큰 죄, 반복해서 지는 죄를 본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사람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대면해서 이렇게 보고 있고 서로 지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만이 알고 있는 숨겨진 죄가 다 드러난다면, 옆에 사람이 다 안다면, 또 교회 목회자인 제가 안다면 정말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는가? 어렵습니다. 스스로 추방을 시킬 수 있고 남과의 관계들이 다 끊어질 수 있죠. 저런 사람과 어떻게 함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남이 모를 뿐이지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이 죄의 찌꺼기들과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들을 씻어내야 되는데 애를 써도 노력해도 선을 행해도 이 문제를 씻을 수 없습니다. 내가 혼자 고통과 고난 가운데 내 자신을 자책한다 할지라도 그 죄가 없어지는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이 죄를 씻는 단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피로쓰만 죄를 씻는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모든 죄가 얼마나 컸든 오랫동안 지속됐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이 용서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엎드리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나를 자책하고 나를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이 자체가 복음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지저분해진 것들, 넘어진 것들, 실수들을 다 가지고 주 앞에 와서 다 씻김받고 깨끗하게 청산돼서 재출발하는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요즘 소통이 잘 되고 있지 않은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소통을 위해서 전적으로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공간에, 우리의 방식에 다 맞춰주시사 성전을 허락하셨죠. 지금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자리에 성전만 인정하신다고 한다면 세계전 사람이 다 그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전의 시간적, 공간적 방식의 개념을 다 풀어놓으신 것이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을 사모하며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그 이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찾아나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또한 우리 가족들과 교인들이 모여있는 이 공적인 바로 성전, 이 분이 서로 걸림돌 되어서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통하며 나가는 우리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순절을 공식적으로 따로 선포해서 하고 있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인데 주중에 예배가 7번입니다. 새벽 예배 5번,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가 있죠. 이때 7번의 예배에 다 동참해 보길 합니다. 마음의 성전, 공동체 성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애써 보길 원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면서 7번의 예배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시간 조절하고 체력 안배를 해서 우선순위를 바꾼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의 마음은 예배당에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10명에서 15명 내외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더 적기도 합니다. 고동적인 멤버가 또 새벽 기도에 와서 함께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을 더 멀어진 것이 사실이고 지금 우리의 삶의 스케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삶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예배당에 오고 하지 않더라도 영상을 통해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지만 공간이 주는 영적인 은혜가 또 다릅니다. 공간이 주는 영적인 은혜. 그래서 예배당 자체가 성전 아니지만 성전에 모여진 우리가 성전 아니겠습니까? 서로 가급적 예배당에 오셔서 일주일 동안 주님을 찾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영적인 성전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나의 노력과 내 헌신을 다시 오늘 결단하면서 다음 주 스케줄 조정을 좀 미리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직장인들에게 미리 양해를 좀 구하고 그 시간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과 이름이 이 성전에 영원히 항상 있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함께 누리면서 나아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